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업그레이드 신앙 강의 다 같이 시작. 종교 그 이상의 능력 신앙.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번 물어봐 보세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뭘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 나올 때에 별 기대감이 없이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그저 누구 하나님이나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눈도장 찍는 정도로 나오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없을 것이고 예배하지 않아나 예배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혹시 우리 예수만교회는 그런 분은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빨리 끝나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신다면 역시 그들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4시에 저 남양에서 화성 남양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 장님 예배 안수집사 지금 죄송합니다. 안수집사 안수 예배를 갖다가 하러 가야 돼요.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애찬이 있고 애찬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최복한 성도님하고 성경 그 세례 문답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또 청지기 모임 있고 계속 연달아 지금 쉴 새 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긴 시간입니다. 4시에 가서 또 설교하고 또 거기서 교제하고 집에 돌아오면 한 7, 8시 될 텐데 오늘 긴 시간 동안 4번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쫓기지 않습니다. 제가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 성령이 가라사대 다 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의무감으로 나오셨다면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기대감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드리는 거구나.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은 이미 다 들은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읽어본 부분,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오늘 짧게 읽었어요. 18절에서 20절 짧게 읽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앞뒤 이야기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의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이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자가 12명이지만 12명 중에서 특별히 3명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장 우등생이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모범생 3명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잘 몰라요. 높은 산이래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자고 하니까 쫓아 올라갔어요. 예수님 모자를 가져가니까. 갔더니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변형이 됩니다. 막 빛이 나고요. 온몸이. 뭐로 변형된 거예요? 부활체처럼. 저 천국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2사람이 저기서 나타나는데 그 2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수천 년 전 사람이니까. 근데 딱 보는 순간 알겠어요.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모세예요. 구약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 또 그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모든 물을 핥아버리고 또 그곳에 놀라운 비의 역사를 내렸던 그 바로 엘리야. 그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저 하늘의 모습으로 하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걸 보니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네. 저 왁자지껄한 저 세상에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꾸짖었죠. 오히려 내려가야 돼. 우리가 알던 저 땅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즉 앞으로 되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죽으면 저런 모습으로 저 천국에서 사는구나. 얼마나 그 안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막 믿음이 꿈틀꿈틀거렸겠죠. 야, 나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산 밑에서 남아있는 제자들 있잖아요. 12명 중에서 3명이 쫓아갔으니까 나머지 9명이 남아있을 텐데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한 아버지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지금 부재 중이야. 산기도하러 가셨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신들 좀 고쳐주시오. 이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기고만장했어요. 왜? 이전에 얼마 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생각하고 지금도 역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야, 이제 데려오시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이렇게 이런 모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고쳤지, 나도 그럼 되겠지 하고 그들에게 뭐 안수도 하고 뭐 침을 발라보기도 하고 진흙을 내서 발라보기도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행했던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했던 모습들만 생각하면서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창피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뭐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병자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소위 말해서. 열받아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정말로 제자들이 실수해도 잘못해도 열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유독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심적인 상태가 나타나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말씀 읽기 전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랑 지금 몇 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자들 향해서 꾸짖는 거야. 어때?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줘야 되는 거냐? 너 도대체 뭘 배웠냐? 이런 거죠. 내가 전한 말씀, 나와 함께 자고 먹고 행했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도대체 뭘 배웠냐? 자,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혼을 내고 화를 내실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뭐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부분은 뭐냐면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즉, 그 병자를 고치는 데에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병자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과 같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들린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인 문제는요,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진 의사라도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진 의사든지 나쁜 생각을 가진 의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기술만 가지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기술로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고,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병자를 고칠 때는 의학적인 것, 즉 예수님의 어떤 방법적인 것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마다 고칠 때의 그 예수님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지금까지 배워왔어야 되는데, 아, 믿음으로 고쳤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구나, 이건 다 잊어버리고 배운 적도 없고요. 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치는구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구나, 어떤 행동과 액션을 취해서 어떤 병자를 이렇게 고치는구나, 이것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아이 입장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의 집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가 갑자기 귀신이 들렸어요. 막 불에도 뛰어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자, 이런 어지러운 상황,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정에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단란함이 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 아이 하나가 귀신이 들려버렸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고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잠깐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내어 보였는데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별 수 없구나. 예수님이 화가 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내 체면을 죽였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이 패역한 자들아.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믿음으로 나온 거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의무감으로 나왔다면 그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오늘 이 시간이 한 공간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38평인데 이 38평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은 기대감으로 나오셔서 은혜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의무감에 나왔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님하고 눈 한번 눈도장은 찍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상태 그대로 그냥 떠나실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말씀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교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성도야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겠느냐 내가 너희 교회를 언제까지 참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역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 지금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기대감 없이 나오는 예배 그 예배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요. 예배에 목숨 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못 드리면 그만이지.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네 교회들이 무기력하지 않고 안일하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침몰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침몰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참겠느냐?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특별히 우리 한국당은 어제도 계속해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말이죠. 수많은 인명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말이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코로나는 점점 다시 또 재발되어 가고 있고 5만 명이 다시 또 확진되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어지럽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역사의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교회들은 뭐하고 있느냐 주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교회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성도야 지금 이 순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금 뭐에 묶여있는 것처럼 마치 뭐에 묶여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두 가지 경고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나갈 바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의 그 신앙이 책망받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신앙이 개념화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개념화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관념에 빠져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러므로 이것은 이거 아니면 무조건 아니다. 모든 것을 일원화하려고 하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편견, 어떤 편견이죠. 편견에 빠져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넥타이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십니까? 눈 좋으신 분은 보일 건데 이 넥타이요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여기 박혀있는 이게 큐빅이 아니라 전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정말 유명한 분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지금 눈이요 반짝반짝해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 그 눈동자가 아니야. 동태 눈깔이 아니야.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정말이야? 저게 다이아몬드야? 제가 그런 걸 타고 나오지도 못해요. 떨어질까봐 덜덜덜덜 날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수준이 있고 그 목사님 수준에서 매고 넥타이를 대체하니까 제가 무슨 넥타이를 맸는지 신경도 안 써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 전화해서 아무개 집사님 제가 오늘 무슨 색깔 넥타이 맸죠? 물어보면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의례적으로 매고 있는 넥타이 있겠지 하는 거예요. 그냥 고정관념이에요. 그냥. 목사님 수준이면 한 몇만 원짜리 맸겠지. 관심도 없고 우리네 예배가 그래요. 아이고 어제 드린 예배나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다 똑같겠지. 여러분 주일은 언제나 물론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있었어요. 오늘 주일도 있고요. 물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직 안 오시면 다음 주일도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오시지 않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난 주일과 다른 예배가 되어지려면 특별한 주일이 되려면요. 또 다른 기대감으로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지난주의 예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은혜 못 받았고 지난주에도 흘려버렸던 예배라면 오늘 예배도 똑같아질 거예요. 다 그냥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런 개념화된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화된 틀을 깬다면 늘 그래왔던 내 고정관념 속의 주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의 틀을 깬다면 오늘은 특별한 주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지난주와 또 다른 말씀을 전해주실 거야. 오늘 또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로 나왔는데 내 이런 영적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야. 오늘 말씀 속에서든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그 가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듣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도 개념화에 빠지고 고정관념에 빠져서 주님은 이렇게 하던데 왜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 11시에만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11시 56분인가 57분인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일찍 나오라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일찍 좀 나오라고. 주일 예배 시간이 10시 57분인가 56분이었어요. 왜 저렇게 정했나? 11시면 11시지. 그건 뭐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제주도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딱 가봤더니 정말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제가 열방대학에 있을 때 목사가 왜 주일날 제주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제가 교회 담임할 때가 아니라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교육을 받으러 훈련 받으려고 예수전도단 가 있을 때 예수전도단 갔을 때는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게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주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 교회 예배 시간이 10시 56분인가 그랬어요. 10시 56분에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11시 하던데 11시 땡 치니까 거기도 이제 땡 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든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 고정관념을 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 사도신경이 빠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긴 이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교회의 생각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죠. 어느 교회는요 악기를 안 씁니다. 그럼 거긴 이단인가요? 아니요. 거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 중에서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여기는 교단을 두 개예요. 두 개 교단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악기를 쓰느냐 악기를 안 쓰느냐 유악이냐 무악이냐 그래서 교단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는 그러면은 이단이고 하나는 아니냐? 아니요. 다 건강한 건전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네 예배가 꼭 이렇게만 흘러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틀이 깨진 것 같아서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구나.
어떤 기대감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코로나 때 그렇게 교회 안 나와도 됐었으니까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지금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즉 그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게 어떤 자신의 안에서의 본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자, 주일 11시에 드려야만 주일 대예배라고 말하는 이게 우리만 주일 대예배라고 안 하고요. 미국에서도 가봤더니 거기도 보니까 메인 워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메인 워십이라고 해서 11시 예배를 메인 워십이라고 딱 이렇게 따로 떼어놓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대예배란 말에 대자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는 큰 예배면 수요 예배는 자그만 예배고 새벽 예배는 또 조그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11시 예배는 크게 역사하시고 수요 예배는 조그맣게 역사하시고 새벽 예배는 아예 조그맣게 역사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대자는 사실 뺐으면 좋겠는데 많은 교회가 그냥 의례적으로 쓰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것도 고정관념인데 자, 예배 중에 우리의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평생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종교 행위가 돼요. 종교 행사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조건에 갇혀서 주술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종교 행사예요. 군대에 가면 주일날 되면 아침에 갑자기 이제 사관들이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갈 사람, 종교 행사 할 사람 그러면 이제 아침 시간 되면 저 손 들면 나와가지고 줄 서서 일렬로 구보해가지고 걸어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요. 또 거기서도 아예 대놓고 뭐라고 해요? 종교 행사라고 말을 해요. 오늘 주일날 종교 행사 할 사람 그렇게 부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가요. 기대감도 없어요. 초코파이 주니까 가고 좀 가서 쉴 수 있으니까 가요. 쫄병들은. 그런 예배 말고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다. 위로를 받고 심신의 힘을 얻고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믿음을 그분에게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행위나 행사가 아니라 믿음,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방법, 종교적인 행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모가 자꾸 애들 얘기하지 말라는데 오늘 아침에 혜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전화하면 아빠 오늘 교회 갑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전철을 타려고 서 있다가 갑자기 얘가 전화 한참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통카드를 잃어버렸대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전철을 왔는데 못 탔네. 근데 얘가 이제 거기서부터 50분 정도를 전철을 타고 가요. 갈아타서 교회까지 가려면. 지난주에 박가원 전사님이 갈아타서 되게 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갑자기 또 교통카드가 없어져가지고 그걸 찾으러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묵고 있는 거기에 그 프론트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주워가지고 갖다 줘서. 그걸 가지고 또 거기까지 오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타려니까 늦어버렸어요 이미. 예배를 드리니까 얘가 좀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일찍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갔더니 지금 오는 전철을 타면 3, 40분이 늦는 거예요. 예배 중간 다 지나서 가잖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때가 10시 한 30분쯤 됐나? 주변의 교회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급히 찾아보면서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면서 이거 어떤 교회야? 근데 보니까 카톨릭이에요. 성당이에요. 이거 성당이다 야. 또 다른 데도 막 찾아다니고 땀 뻘뻘 흘리며 찾아다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여기 예배 드리러 들어갈게요. 들어갔는데 문이 잠겼어. 또 못 들어갔어. 예배 시간 틀리니까. 또 못 들어갔네. 또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갔는데 갔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여기는 이미 10시 예배라.
연세 드신 노인분들 몇 분이 기도하고 앉아있대. 그래서 자기도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대. 아빠 오늘 예배 못 드렸어. 어떡하지? 이따가 아빠가 영상 올리면 그 영상으로 예배할게. 미안.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혜리는 오늘 지금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건가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 태도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 받았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만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아침에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예배 시간 놓쳐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이 하나님, 제 마음에도 마음에 귀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귀엽게 봤을까, 귀하게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껍데기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내용, 본질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의무감으로 나왔느냐, 기대감으로 나왔느냐. 어느 때와 같은 그저 그런 주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타성화 젖은 그런 예배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전에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때는 예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말이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말이죠. 찬양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고 막 박수가 서로 나고 춤이 춰지고 말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목 놓아 울고 말이죠.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러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눈물은커녕 말이죠. 졸고 있고. 전에는 예배 시간 30분, 40분 전에 일찍 가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 땡 아니면 1분 늦고 1분 늦고 3분 늦고 점점 뭐예요? 감흥도 없고 지루해지다 못해서 끝나기만을 바라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되면 혹시 오늘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타성에 젖은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마지막 방법이야. 예수님이란 분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잖아. 그러니 우리 아이도 고칠 수 있어 하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에이 별 수 없네.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뭐 제자들이랑 다를 게 있을 거야? 할 수 있다면 해보죠.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왔는데 제자들도 못 고치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말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와도 좀 붙여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마음을 확 바꿨어요. 내가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냐 바꿨던 마음이 뭐냐면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오시더니 이번 주에도 오셨군요. 다음 주에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앞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성도님 지난주에도 오시더니 이번 주에도 오셨네요. 다음 주에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우리 교회도 참 그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예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나오고 이번 주에도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이런 신앙 말고 지난주는 지난주의 모습 그대로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주도 이번 주의 모습 그대로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또 다음 주에 또 맞아요. 그 주에라고도 또 오늘은 또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순간만으로 소중한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기대가 있을 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 시간은 신앙으로 나오신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에 그냥 꾸준히 나왔었던 것처럼 나왔다면 그냥 나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사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고 이 중에 몇몇은 종교 행사처럼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요, 얼마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저 사람은 1년밖에 안 됐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내가 창피한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저 사람은 1년 나와도, 하루를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밥을 주어도요, 아무 투정 없이 먹는 남편, 그리고 자식을 둔 그런 아내가 있다면, 아마 옆집 아내가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참 행복한 아내다 라고 생각하시는 주부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투정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투정하는데, 옆집 아내, 옆집 남편은, 옆집 아이들은 하나도 투정 안 하고 맛있게 먹는다는데 말이야. 모르겠어요. 부부들끼리, 자기들 아내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똑같이 기계처럼 그렇게 그냥 항상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야, 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같아 보여서 야,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할만할 거야. 그런데 그게 바로 타성에 좋게 만드는 마귀의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투정도 좀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반찬 투정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매너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요. 그러면 점점 그러면 그 아내는요, 음식하기 싫어지고요, 그냥 알아서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노력하는 분들이 쓰고 힘쓰는 사람이 있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긴장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도전심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정말 하나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한 번 볼 거 두 번 보게 되고,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지난주와 다른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주에 어떤 기대감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강단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우리는 그 가운데 치열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몸부림 속에서 부딪혀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가장 큰 교회들이에요. 예수님 바울 당시에. 근데 이 교회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큰 교회인가요? 아니요.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파장이 나눠져서 끊임없이 싸우고, 내가 이런 능력 있어, 내가 저런 능력 있어 하면서 자기 능력 자랑하고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놀라우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조용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가면 돼. 그거 말고 힘들고 어렵고 막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그 안에 뜨겁게 싸우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받겠다는 그 은혜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부딪히고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랍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드려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 저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랍비가 어떻게 됐어요? 기절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했다가 여기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면 깜짝 놀라서 기절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막 중학교 때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못 참겠는 거야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래서 며칠을 갖다 그때 계속 밤마다 철야하면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걸 이겨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용서인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구나. 그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다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바람 소리로도 말씀하시고요. 세상의 계절이 바뀌는 모습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항상 타성에 젖은 기도 드리고 있고요. 타성에 젖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그건 뭐예요? 그냥 종교예요. 그냥 종교 행사예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체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에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모습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대, 오늘의 또 기대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는, 집중하여 예배하는, 간절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안내도 하고 애찬도 준비하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21세기의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수만 교회. 아멘 안 하시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젖달라고 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배부른 척, 고귀한 척, 평안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거룩한 척, 이게 종교 행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러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지금 종교 행사에 참석한 거고요. 정말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아우성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응답이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병을 낫게도 하시고 진학도 하게 하시고 취업도 하게 하시고 시험도 붙게 하시고 사업도 시작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장막도 주시고 내 길도 열어주시고 아이도 주시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죽을 뻔했다 살아난 적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정말 못 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웠게 역사하셨는데 막 역동적으로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지금도 막 바람처럼 폭풍처럼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 보이십니까 그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자식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겠다고 그 임재 앞에 나오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종교의식이 아니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잠잠하니까 점점 교회는 조종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별것거리만 됩니다. 입에 씹는 껌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가 막 이러죠. 기독교가 어떻고.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주의 사명을 이루고 예배자로 서시고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예배가 성공하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카톨릭으로 가십시오. 카톨릭에 가면요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예식과 예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화들이 붙어 있어서 마치 야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간절한 믿음 그리고 우리 이 몸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마다 예수 믿는 재미와 예수 믿는 감동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익사이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도 으쌰으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눈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요새가 우리 교회가 그래요. 이 모습 이대로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변화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